2022년 우리는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영적 내진 설계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내진 설계 시리즈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상반기까지 계속 이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과 영생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글과 책을 읽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영생에 관한 글들을 아무리 읽어도 이상하게 너무 어렵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글들을 쓴 사람 중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고 영생을 맛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해 글을 쓰려니 이렇게 말이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지 싶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론은 잠시 뒤로 하고 죽음과 영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죽음과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힘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쟁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에 이 두 가지는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도 썩 유쾌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면 혹시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싫어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수긍해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중에 있지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장담할 수가 없지요. 사람의 일생을 시간에 비교한 것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나이별로 계산을 한 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쯤 계신가요? 저는 한 오후 4시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해가 떠 있는 시간입니다. 보니까 25세면은 벌써 지는 해입니다. 55세 저녁 7시 34분이면 이제 해가 거의 떨어지는 시간이 되고요. 65세쯤 되면 이제 스포츠 뉴스도 끝나는 시간이 되네요. 여러분은 몇 시를 살고 계십니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마지막은 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YOLO라는 말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 번 살지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산 삶으로 우리의 영원이 어떤 모습일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고 다양한 상상력을 펼칩니다. 솔직히 저는 죽음과 영생에 대해 시원하게 정의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영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정확히 압니다. 그 해답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견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향하는 통로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는 예수님이 친히 가정에 방문할 만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지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닌 일시적 소생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주어짐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으셨고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을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부활하겠지요. 먼 훗날 우리 오빠가 다시 살겠지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곧 부활과 생명이시기에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은 물론이고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고 또 살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부활이요 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윤득형 교수님이 쓰신 죽음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최근 20대에서 6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오래 일하고 싶은 욕구와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나 빨리 죽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이지 진짜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여기 어르신들
아유, 나이 들었으니까 죽어야지.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드셔야 할 약들 다 챙겨 드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멋지게 사십시오. 값지게, 은혜롭게 살다가 가실 비전을 품으십시오. 생명 주셨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도 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추억도 남기시기 바랍니다. 떠날 준비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주어진 삶을 잘 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나는 나중에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유언장 비슷한 걸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부분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제 소망입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찬양 부르며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빚지고 가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요.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고 가지 않기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떠날 수 있기를, 끝까지 말씀 전하고 가르치다가 떠나기를, 퇴화되어서 죽기보다 달아 없어져서 죽기를, 이런 소망을 적어보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적어봤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러줬으면 좋겠고 예배 형식으로 최대한 짧게 하길, 슬픈 분위기 만들지 말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장례가 되길,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거 꼭 불러주기를, 화장하여 가족묘에 묻어주길, 죽은 뒤 처음으로 돌아오는 주일에 내 이름으로 강단 헌화 성도들의 식사 접대를 해주길, 이것은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조의금은 받지 말고 혹 들어오면 장래에 필요한 것 외에는 아프리카 선교 헌금으로 사용해 주길.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아버지 유산 바라지 말고 스스로 힘써 일하며 벌고 살아라.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무엇보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철저히 해라. 혹시 내가 3개월 이상 의식 불명 상태이면 호흡기를 떼주기를, 그럴 경우 장기는 기증하고 그래도 키워줬는데 3개월까지는 기다려줘라. 혹시 내가 기억을 잃고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면 요양시설로 보내주기를, 그리고 가끔 햄버거 하나 사들고 와서 말동무나 해주기를. 대략 이런 내용으로 써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30대 초반에 썼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근데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찍 죽음을 생각했냐고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나중에 내년에 말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밤은 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허락된 날, 즉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처럼 열심히 살되 내일 당장 떠나도 미련이 없이 살자.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자는 말은 불멸의 신처럼 교만하면서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그곳에 있을 것을 생각하며 대비하고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자는 의미입니다. 성실하게 그만큼 열심히 살자는 의미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종종 자기가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거만하게 또 온갖 쾌락에 빠져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우리는 과학의 기술과 의학의 발달이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음과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음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미국 NBA 농구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 최고의 NBA 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코비 브라이언트는 2020년 1월 26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죽음 때문에 온 세계의 농구 팬들이 충격에 빠졌었지요.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도둑처럼 예고 없이 아주 당황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고 없이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추모식에서 마이클 조던이 했던 연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game of basketball, in life as a parent, Kobe left nothing in the tank. He left it all on the floor. 농구 선수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코비는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연료 탱크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퇴화되어 죽기보다는 달아 없어져서 죽고 싶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지요. 달고 닳도록 사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감당할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달아 없어지도록 사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모든 시간, 제 모든 힘과 지식과 달란트 등을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쓰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혹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아니,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생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요? 그건 너무 지루한 건 아닌가요? 그건 살아있는 지옥 아닌가요? 물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이 달라지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여행도요,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싫은 사람과 가면 살아있는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면 어디든 낙원이 되겠죠.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은 기대할 만한 일이지요.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 제 의지와 상관없이 거처를 자주 옮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곳에 목회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터전을 이동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믿고 가기 때문에 따져보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머무는 곳은 늘 임시 거처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또 모 교회였던 기둥교회를 떠난 후 지금까지 벌써 꽤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제가 머무는 곳이 벌써 7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봤던 지역 중에, 우리가 살았던 집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았냐고,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해, 이런 낭만적인 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뜻밖의 대답을 듣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그냥 한 곳에서 쭉 살고 싶어. 생각해보니까 10년 사이에 이사를 7번 했으면 그것도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을까 싶더군요. 여러분, 이사 자주 다니는 거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목회자 남편의 형편에 따라 거처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아내와 가족들의 심정을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게 참 미안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죠. 있을 곳이 분명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면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할 필요도 없고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밥 먹을 때 돼서 갈 곳 없는 사람. 두 번째, 해질 때 갈 곳 없는 사람. 세 번째, 죽어서 갈 곳 없는 사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면 갈 곳이 분명한 자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래 죽음은 죄를 치러야 하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건져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향해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 목회 주제는 견실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질책하시면서 욕하신 장이라 그래서 일명 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가 부활장에서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아름다운 천국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볼까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무서운 죽음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히 압니다. 전문가가 있는 카센터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영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실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